속에 있는 잠든 이 평안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이 내 맘에 구주되지 않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오 주님 없이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상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주님 없이는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영혼에 기쁨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평화지시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겟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 주님의 큰 복을 기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주님이 주시는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평화 주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으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이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참 평화를 누리십시다. 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에서 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시험을 이기 승리하니 저 놀라운 능력이여 주님의 주의 부활 능력의 너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기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령을 이길 그 부혈의 능력 주의 부활 정결한 나의 어깨 놀라운 능력이로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기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활 의정한 너를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의 터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기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인 전할 제문 보혈의 능력 주의 부활 날마다 나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기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기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기어린 양의 시시간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혈을 주의 보혈을 능력이 또다 주의 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기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매우 귀중한 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대하고 가장 기대하고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또한 무엇을 그렇게 기다려 보셨습니까? 또는 누구를 그렇게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대학 시험을 볼 때 말이죠.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원서를 쓰고 난 뒤에 합격 통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간절함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우리들이 청춘 남녀를 볼 때에 어떤가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데이트하고 먹을 것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 종일 있다가도 헤어지면 또 내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임신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정도 알 정도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너나 할 것 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사고 장난감을 사고 아이 용품을 삽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날 날만을 간절하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연약한 이 육신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대하는 오늘 우리들 또한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때를 기다립니다. 또한 어떠한 이들을 기다립니다. 또한 어떠한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그 때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또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다림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어드반트라고 하는 이것은 오심을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오십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들이 대강절 초를 키게 됩니다. 이 초를 키울 때 그 의미는 그저 세레머니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교회 전통의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으로는 요한 힐리커 빙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가 목회하는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성탄을 기다리는데 그 아이들이 성탄의 날짜를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저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환을 만들었다가 저렇게
촛대를 만들고 거기에 초를 꽂아놓고 초가 하나 켜져 가는 것을 통해서 그 동네에 배우지 못한 아이들, 숫자를 계산하지 못하는 아이들, 글을 모르는 아이들, 그래서 오늘이 언제이고 언제가 성탄절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촛대가 하나 켜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성탄이 얼마나 남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요한 빈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성탄이 언제고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대강절에 초를 점화할 때의 그 교회 전통의 유래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처럼 대강절 기간을 보냅니다. 4주 동안이죠. 4주 동안의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려야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동안에 우리는 4주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그저 성탄을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소망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킨 촛불의 의미가 바로 소망의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왜 그렇다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의 촛불을 점화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 바로 예언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인류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구원함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 또한도 이 소망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오늘 우리들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2장에는 이러한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붙드신 종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원 대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하고 꺼져가는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상한 갈대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어떤가요? 가치가 있습니까?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 그냥 버리면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 안에 심지도 다 타버린 것, 더 이상 쓸모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누구든 상한 갈대를 다시 어떻게든 세워보겠다 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다 달아버린 그러한 등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이들 없습니다. 그저 버려지고 바꿔버리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왜 우리의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지금 잘 서 있어, 나는 지금 제대로 서 있어 라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들은 마음이, 우리들의 육신이, 우리들의 영혼이 상한 갈대가 휘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도 휘어져 있을 상한 모습일 때는 있지 않았는가요? 온갖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고 찢겨진 상처들이 있고 반복되어진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가운데 절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또는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자꾸만 연약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절망이 계속되어져서, 그래 이젠 뭐 다 끝난 것이지,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나, 그냥 이렇게 살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상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쓸모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다시 꺾어버리고 부러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인생아, 부러져 버린 상한,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아,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상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들을, 갈대를 부러뜨리고 너희를 망가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상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감싸시고 안아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심지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심지는 다 타버려서 이제 꺼져가며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러한 모습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꺼버리고 끝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생명의 기름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그러한 상한 우리들의 모습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상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얄팍한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의 불씨로 오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가운데 다시 불을 붙여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는 소망 되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당시 남유다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지요. 바로 그러한 것을 다 보게 된 이 남유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야, 언제 아수르가 우리를 또한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붙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영적 소경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갇힌 자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흑암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네 고관들은 패역하였다, 도둑과 짝했다, 다 뇌물을 사랑했다, 예물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고아들을 신원하지 않았다,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고관들이 도둑놈들과 짝을 했대요. 뇌물 받는 것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물을 쌓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들, 그들 가운데 도움을 청하고 도와줘야 될 그들을 신원하지 않았고요. 과부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했고 의인에게서는 그 의를 빼앗아 버렸다라고 이사야 5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 뇌물 받은 걸로 인해서 그 사람 분명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뇌물을 받았으니까 넌 악하지 않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뇌물을 받고 나서 의로운 자에게는 오히려 그 의를 빼앗아 버리고 악하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남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통치자들이, 제사장들이, 재판가들이 부패와 탐욕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먼 영적 소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죄악의 사슬이 우리를 묶어버려서 갇힌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감방에 갇혀있는, 어두움에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묶여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경, 갇힌 자, 흑암에 처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소경 갇힌 자, 흑암에 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서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아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도 없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어서 참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소경이요, 갇힌 자요, 흑암에 처한 자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두고 있는 죄악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상처와 실패와 절망의 그 감옥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족쇄를 풀 힘도 없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죄에 대한 그러한 어두움의 자리에서 벗어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가득한 시대, 어둠이 가득한 시대,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고 오늘 우리들이 자포자기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시대라고 하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망의 주님이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봅니다. 소망 대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정의를 세워주십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쇠하지 아니하신다. 바로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불의한 것과 죄악 난무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정의를 세워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상대적인 정의입니다. 내가 옳아? 그러면 너는 틀려라고 하는 흑백 논리식의 정의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정치,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그러한 정의는 어느 순간 흔들립니다. 어느 순간 쇠합니다. 어느 순간 그 정의가 불의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순간에 낙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정의를 우리 가운데 실천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정의를 볼 때에 그들의 정의는 바뀌고 변하고 변질되어져 버리기 바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국경을 넘어섭니다. 문화와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는 어두움과 억압을 넘고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 것이다.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들,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그 정의의 공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더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고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바로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그러한 정의를 행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언약을 선포하는 분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악으로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절망과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깨어져 버린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누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취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삶의 모양이, 모습이, 목적이,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많은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주간을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가정들이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소망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로 상하고 꺼져가는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정의를 세워 주십니다. 아멘.